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영광의 땅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 은혜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땅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고 그 땅에 사는 자의 은혜를 누리며 고백하며, 그래서 그 은혜를 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의 끝에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 그 땅을 준비해 주시고 또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거룩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 땅에 들어가려면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형들을 만난 요셉은 만나자마자 형들과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정탐꾼으로 몰기도 했었고, 또 때로는 그들의 그 곡식 주머니에 돈과 은잔을 넣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동생을 팔아버린 그 죄인들의 모습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볼모가 되겠다며 생명까지 약속하는 그 변화의 삶을 보면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제 일어나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 변화의 모습을 보며 요셉은 통곡하였고 자신이 요셉임을 드러내면서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요셉이 계속해서 형들에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간 것은, 첫 번째는 회개를 위함인 것이고, 두 번째는 종국적으로 형들을 생명에 있는 그 땅으로 초대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는데, 그 애굽에서의 초대에 이들이 임하기 위해서는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 삶에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절대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기근과 같은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했던 것 같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근의 그 길 끝에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그 땅으로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대성통곡하자 그 소문이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까지도 다 기뻐합니다. 그때 바로는 요셉과 형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애굽 땅에 있는 수레를 가지고 올라가서 모든 자녀들과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말합니다. 정말 멋진 장면입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형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요셉에게 저질러 놓은 죄가 있기 때문이지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또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는 것보다 돈 때문에 차라리 파는 것이 좋다고 했던 그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죄를 생각해 본다면 요셉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서 모든 가족들을 다 데려다가 한 번에 극진한 호의를 베풀 것처럼 말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혹은 혹시 요셉이 바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해서 바로가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그런 척하다가 온 가족이 도착하면 다 죽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형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이해가 되는 염려와 합리적 의심입니다. 하지만 이런 형들의 생각을 요셉이 알았다면 요셉과 바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섭섭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내려오라고 한 것은 정말 기뻤기 때문이고 요셉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요셉은 분명히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탄도 걱정도 하지 말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그래서 다 용서했고 아버지와 그리고 그 형제들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땅으로 오라고 말하는 이 요셉의 초청에 요셉의 형들이 이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 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요, 형들이 그 요셉의 초청에 응답해서 이 애굽의 땅으로 내려와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용서받았음의 믿음, 화해되었음의 믿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났음의 믿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 땅에서 요셉과 함께 거하고 요셉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완전히 용서받았고 완전히 화해되었음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이 형들에게 있어야만 이 형들이 다시 내려와서 요셉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영적 삶도 동일하지요. 우리는 분명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거룩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결코 죄인됨의 고백에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치 요셉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형들이 자신들의 죄인됨을 깨닫고 스스로 그 죄인됨을 고백하지만
요셉이 그렇게 한 목적은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함께 거하고 함께 동행하는 생명의 땅으로 초청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인식시켜 주시고 죄인으로 고백시켜 주시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나는 죄인입니다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고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땅에 들어가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 땅에 들어갔는데 내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 그래서 그 용서받음의 은혜를 가지고 그 땅으로, 아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나는 분명한 죄인입니다. 영혼 깊숙이 해서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진짜 죄인입니다. 그 고백하는 것 진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고백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반드시 용서받았음을 믿는 죄인,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는 믿음, 그래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두 번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27절 28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27절 28절이에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야곱은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야곱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니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리고 바로가 보낸 그 수레까지 보내왔으니 야곱에게 이 순간은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28절에서 하는 말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투와는 조금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보통은 아들 그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들었으면 이제 내가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들었으니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제 이 정도면 눈 감아도 아무 여한이 없다 라고 할 것 같은데,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정도면 조카다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곧 야곱이 내가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야곱에게는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이 다 여기 있고, 지금 야곱의 나이는 100세가 훨씬 넘은 노인의 나이인데 새로운 곳으로 가서 적응한다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족하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려가겠다고 말합니다. 족하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려가겠다고 말합니다. 왜지요? 요셉이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곳으로 내려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그 땅으로 들어가려면, 우리 삶의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순종이,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의 땅에, 그 생명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이, 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행함과 순종은 정말 중요한 영역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순서대로 한번 해본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받았음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 내가 살고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땅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고백으로만 끝나서면 안 됩니다. 순종해서 일어나야 되고 행함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죽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 정도면 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한 은혜를 가지고 야곱은 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부른, 요셉의 초청한 그것으로 나아가는 순종함으로, 그것으로 내려가는 행함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순종과 행함의 때마다 우리의 순종과 행함의 발걸음을 막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20절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까? 20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 바로가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애굽 땅에는 좋은 곳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왜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롯과 그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성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성들이 망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도망가는 길에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결국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나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기둥이 된 그 롯의 아내와 같이 아까워서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떠나갈 수 없다라고 했다면, 그것들이 너무너무 내게 중요해서 내가 내려갈 수 없다라고 했다면, 야곱은 그와 그의 가족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 아들 요셉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말합니다.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애굽의 좋은 것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고백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나다 하더라도 내 주님 얼굴을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고백, 그리고 그 땅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그 고백 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분 볼 곳을, 그분 볼 날을 소망하십시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보다 더 귀한 그 많은 것을 부어주실 그 땅을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해 용서받음의 믿음,
죄 용서받음의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그 땅에 내려오라 했을 때 그 땅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그 무엇을 담대히 끊어 버리고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가르치신 아버지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은혜 앞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완전히 끊어주시고 그 믿음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내가 용서받았음의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안다면서 내 죄가 어찌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는 그런 나의 인간적 의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음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그 무엇이 있다면 주의 시간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고 철저히 그 땅으로 들어가 그 은혜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루 또 그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또 삶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